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8절에서 12절 말씀 두 곳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도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제 두 움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밝히 말씀을 들어 늘 외치는 내용은 무엇이냐? 성경은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에 의해 기록된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영감에 의해서 말씀을 해석을 하고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영감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개념을 똑바로 인식을 못하고 나니까, 영감이 어떤 것이 영감이냐? 성령이 감화감동 역사하시는데 그 영령의 감화 감동 역사를 받으려고 하면은 무슨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산에 올라가서 깊은 영적 기도를 해야만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 깨닫게 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영감에 의한 말씀이라고 착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예로다가 말씀을 풀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언어로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내용의 언어의 말씀이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의 말씀으로 왜곡되어 해석이 되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빙자를 해서 왜곡된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분들이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말씀이 왜곡되어 증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증격교회의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늘 지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에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 66권은 전부 비유와 상징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몇 가지만 선정을 해서 이것이 비유라고 가르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66권 말씀 전체가 비유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해 올린 이 말씀 속에서도 가축이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말라기, 낙타, 소, 양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만은 이건 가정에서 키우는 그런 말로 보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가축이라는 이 이름의 여러 가지 종류의 이 가축은 뭐냐? 다 하나님의 의도를 담은 비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상징이다 그 말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의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비유와 상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글자 그대로 짐승의 이름을 부르고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자로 된 글씨를 읽고 아무런 영적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5번째 재앙이요 6번째 재앙인 2가지 재앙을 오늘 이 시간에 증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육적으로 보면 재앙이 되는 거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재앙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혼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면 사람의 잣대를 우리가 발췌해서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여지껏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된 이래로 여지껏 성경 읽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의 잣대에 의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영적 교훈을 받는다고 왜곡되이 말씀을 읽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히브리 신학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래로 최초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이요 계획이요 이것이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잣대요 첫째에서 여째식의 이 본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깊이와 넓이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이걸 논리적인 층위를 세워 온 세계를 향하여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이 잣대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영적 교훈을 밝히 드러내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잣대를 분명히 정확하게 발견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잣대요 이것은 사람의 잣대 곧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의한 말씀이다. 넓은 길로 빠지는 말씀이요 좁은 길로 들어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 한 시대 속에 선포하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히브리 신학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볼 때의 재앙이 아니라 사람의 잣대를 하나님의 잣대로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에서 구분을 잘 못하고 빨리 이 개념의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문자로 된 성경은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영어, 중국어, 한글 말할 것 없이 많은 종류의 번역된 그런 성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다 문자로 된 성경이에요. 글씨화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자로 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 문자로 된 성경 속에서 뜻을 드러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을 드러내지 않고 문자로 된 그대로 글씨를 읽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사람의 잣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잣대로 말씀을 증거한다는 말씀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에게 말씀을 줄 때는 영이신 말씀을 직접 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못 알아듣니까.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뜻의 비밀을 담겨서 하나님이 현상의 세계를 창조한 이 천지 만물에다가 그 뜻을 담아서 문자로 된 성경 글귀에다가 뜻을 담아서 그 뜻을 드러내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받고 영혼이 살쪄가며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이 바로 영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자로 된 건 뭐냐? 문자로 된 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문자로 된 것이 바로 혈과 육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글자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그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뜻에 담겨진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잣대 곧 그리스도 예수 속에 이 말씀을 집어넣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용해되어 뜻이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의 말씀이 풀어줘서 영적 교훈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에 맨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머리를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생각을 가지고 문자로 된 성경을 읽던 그 생각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면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향한 계획이지 혈과 육으로 된 인간을 향한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 마음 땅을 바꿔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 땅 속에는 뭐가 있길래?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그 마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란 말은 어두운 무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모르는 무지, 무지의 얼굴로 무저행에 오게 돼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가두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 생명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다 무저행의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애굽 바로미에 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무저행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로의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의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자유야. 여기서 나오는 게 해방이에요. 바로의 감옥에서 나오는 게 해방이다. 혈과 육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해방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깥 개념의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었던 이 머리를 내면의 개념으로 바꿔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영의 교훈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섯 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머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바깥 개념의 말씀을 내면의 개념의 말씀으로, 혈과 육에 대한 말씀을 영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바꿔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혈과 육의 생각을 가지고 혈과 육의 문자로 된 혈과 육에 대한 책을 읽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교훈받고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을 뿐 아니라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혈과 육에 대한 생각을 깨트리고 잘라서 먼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교훈을 받는 것이 바로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이라는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족 곧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니까 그냥 여호와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손을 계신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손이 뭐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에요. 발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네, 다섯, 여섯째 시기, 이게 발이에요. 이거는 사전에 없습니다. 사전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맥이 있습니다. 그 맥에 의해서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맥에 의해서 손이 나오고 맥에 의해서 발이 나오는 거예요. 사전 가지고 성경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에 신뢰란 단어가 나옵니다. 신뢰. 신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몇 군데만 보라. 몇 군데만 그녀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문맥이 맞질 않아요. 밑도 끝도 없이 보라. 밑도 끝도 없이 그녀들. 말이 문맥이 연결이 안 되니까 아예 번역을 안 한 거예요. 헬라어가 이 신뢰라는 단어를 이두 보라 이렇게 해놨어요. 앞뒤 문장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신뢰를 지금 첫째서 여째시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전에 없는데.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는 신뢰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어요. 신뢰라고. 성경에 근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여는 거예요. 사전으로 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풀면은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지는 것이고 말씀의 맥에 의해서 말씀이 안 열릴 때는 그 맥 안에서 말씀이 풀려서 해석되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말이 뭐냐? 말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백마탄자인데 활을 가져오는데 활에 화살이 없어서 그 백마탄자는 마귀다 라고 푸는 분도 있어요. 큰일 날 소리 합니다. 소위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풀고 있어요.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활이나 화살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사람의 생각이다 그냥. 활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화살이 없으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활이나 화살이나 똑같은 단어라고. 그렇다면 화살이 있든 없든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지. 그래서 예수를 마귀라고 부르고 있다고. 선악과를 따준 뱀이 나아신데 나아시가 선악과를 따준 뱀이 나아시가 선악과를 따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나이 많은 권사님들, 권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뱀을 보기만 하면 뱀을 때려 죽여요. 이놈 마귀 새끼. 이놈 마귀 새끼. 그 뱀이 무슨 죄가 있어요? 기어다니는 뱀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선악과가 뭔데? 알지도 못하고 애꿎은 뱀만 때려 죽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는 옛뱀, 선악과 따진 뱀을 옛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 사탄, 용. 그러니까 있는 건 다 갖다 붙여놨어.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그와 같이 인자도 노뱀이 되어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노뱀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노뱀이 누구냐? 선악과를 따준 뱀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풀 겁니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거냐고. 성경 전체 맥락을 꿰뚫지 못하면 성경 못 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한 군데서 뽑아다가 선악과를 따준 뱀, 옛뱀, 마귀, 사탄, 용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지금 성경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지금. 말이 뭐냐? 승마 훈련하는 말이 아니에요. 잣대가 둘이 있습니다. 잣대 하나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법이 잣대고, 이 법을, 잣대를 넘겨받아서, 배움으로 넘겨받아서, 기름 부음으로 넘겨받아서 내 마음 땅속에 적용하고 나면 똑같은 잣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시 여째 시기가 완성된 존재가 된 게 바로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말에다가 지금 재앙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말은 하나님의 잣대의 말이겠어요? 바로 곧 사람의 잣대의 말이겠어요? 사람의 잣대의 말에다가 재앙을 내리는 건데, 그 재앙은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무지를 깨트리는 재앙이죠. 사람의 잣대는 무지로 가득 찬 거니까 그 무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낙입니다. 이 낙이라는 얘기는 뭐냐? 바로 요 말은 쓴 머리. 머리를 바꾸려면 괴로워요. 내 생각을 재버리려면 괴롭다고. 내 거를 포기하려면 정말 피눈물 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고 하면, 아니 그 좋아하던 술 담배를 끊고 무슨 낙으로 사나? 혈과 육의 낙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쁨으로 살라는 얘기지. 누가 육의 죄를 짓는 것 가지고 살라고 하느냐고야. 그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예수 믿지 말라고. 왜 양다리 걸치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 왜? 하나를 취하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두 개 다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의 옥을 포기해야 될 거라고. 양다리 걸치고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느냐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내 걸 포기하는 그 괴로움, 쓴 고난이에요. 고난. 이거를 통해서 생명으로 뭐가 돼요? 발효,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완전히 썩어져 버리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짐승이 있지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왜 나귀를 타고 올라갔냐기야? 나귀가 조금 작으니까 올라타기가 좋으니까 나귀를 타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러죠? 그것도 사람의 생각이야. 빨리 재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 움직이는 모든 일련의 것들은 첫째에서 여째 시긴
바로 잣대를 삶 속에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발효 첫째에서 여째시기로 발효하는 나귀를 타시고 피조물의 인간들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거를 알아들을 길이 없지요. 그냥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셨다.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없는 분인데 무지를 발효 말하자면 성분을 바꾸는 거예요. 육의 속성을 영의 속성으로 바꿔주는 내용이 낙인데 그걸 타시고서 인간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만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나귀를 타라. 나귀를 탄다는 얘기는 육의 속성을 영의 속성으로 바꾸는 게 낙이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 중에는 발효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발효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 직분은 액세서리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액세서리예요. 장신구닥이야, 장신구. 특히 목회자들 중에도 발효가 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아니, 발효 냄새도 안 나. 썩는 냄새도 안 나고 그냥 풋 냄새만 나. 풋 냄새. 썩지도 않은 풋 냄새.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낙타예요. 낙타. 낙타는 뭐냐? 바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에 짐을 지는 거예요. 이 네 다섯 뭡니까? 이 마음 땅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무지가 가득 차 있잖아요. 이걸 깨트려가는 거라고. 이걸 깨트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여기 낙타를 타고 가서 데리고 와요. 낙타를. 그냥 낙타가 편하니까 사막에서는 낙타가 편하고 낙타가 길을 잘 인도해 주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삭을 여자의 직분은 뭐냐? 사명은 뭐냐? 남자를 네 다섯 여섯 시기의 목표로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지의 속성을 깨트려서 완성시켜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게 여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낙타를 타고 와야 되는 거야. 네 다섯 여섯 시기 마음 땅에 자리잡고 있는 무지의 속성, 육의 속성을 깨트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리브가이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표면상으로는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글자도 똑같습니다. 표면상도 똑같습니다. 구분을 못해요. 구분하기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면 사람의 잣대를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면 사람의 잣대를 구분 못한다고. 하나님의 잣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를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글자도 똑같아. 단어도 똑같아. 뜻도 똑같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들으라는 게 아니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그 다음 소. 빠카르. 창세기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교에서는 뭐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해가 치는 딱 해가 칠 때부터 그 이튿날 해가 지기까지, 그게 바로 그들은 주일이에요. 딱 정확합니다. 해가 딱 지면 올 스톱. 안식교가 그게 안식교예요. 지난 금요일인가 수고하십니다. 여기 왕국회관에서 나왔는데요, 몇월 며칠에 행사가 있는데 좀 오시지요. 젊은 청년이 왔어요. 여기 간판 보고 지금 들어왔냐고. 간판이요? 문을 열어놨거든. 그걸 닫고서 다시 간판을 보라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해서 초청을 해, 나를. 여호와의 종이 뭐해? 바로 글자 그대로 성경 믿는 거야. 하늘, 푸른 장곡의 하늘이야. 땅, 지구로 된 땅이야. 성경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잣대에 의한 성경이라고 그랬죠. 혈과 육에 대한 잣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걸 읽고 누구를 초대하러 온 거야 지금? 나를 초대할 사람이 따로 있지. 나를 초대해? 저녁은 교환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교환하는 거야. 빛과 무지가 교환해 나가는 거야. 그 아침 뭐냐? 교환된 게 아침이야. 에? 빛으로 바꿔진 게 아침이다 그 말이야. 빛으로 바꿔진 게. 소위 원어를 연구한다고 하는 분들이 무슨 책을 많이 읽느냐? 시부도라는 책이 있어요. 시부도. 시부도. 우리 학교 나오시는 권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저걸 광화문에 가가지고 시부도 책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 어느 문고에 갔더니 그냥 시부도가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는 거야. 내가 좀 부탁을 했거든요. 누가 좀 사오라고. 그래서 사왔어요. 그 시부도 책을 읽어봤더니 처음부터 소얘기야, 소. 시부도란 책이 소얘기야. 소. 이게 소우야, 소우. 여우가 소우의 소. 근데 열 단계로 놓아져 있다고. 여기 소. 같아요, 안 같아요? 시부도가 어느 책인지 모르죠? 불교 경전 책이야. 불교 경전이 시부도라고. 하나님의 경전인 시부리 원전을 소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부도를 읽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불교 교인들이 읽는 거를 내가 말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왜 시부도를 읽냐고요.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 알레프라고 있어요. 히브리어 보면 맨 첫 단어가 알렙이에요. 알렙의 엘레프, 소야, 소. 소는 배우는 거예요. 일을 배우는 거야. 지식을, 말씀을, 생명을 배우는 게 소야. 여러분들 소, 농사 하는 분들이 옛날엔 다 소로다가 밭 갈았잖아요. 농 갈고. 소는 코를 낍니다. 송아지에서 크면. 그래서 줄을 매는 거에 쟁기를 끌고. 그러면 때려. 똑바로 안 가면 이리야. 딱 때리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또 빗들어 가면 딱 때리고 이렇게 하면 이 소가 이 조절을 해. 이쪽은 더 하지도 않고 덜 가지도 않고 똑바로 간다고. 일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소마냥 길이 들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터득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맨 첫 단어가 손대. 손대. 시부도를 왜 이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소부터. 근데 불교 경전 시부도를 왜 읽냐 그 말이에요. 뭘 몰라요? 엘레프가 손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거라고. 그러면 소를 지금 보긴 보죠. 그 사람들도. 근데 이 소가 사람의 잣대인지 하나님의 잣대인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시부도로 읽는 거야. 잣대를 구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시부도를 보고 소를 깨닫는 거라. 머리가 바꿔지게 해주는 게 소예요. 얼굴이, 무적인의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게 하는 게 소야. 그러면 내 생각이 안 바꿔지고 내 얼굴이 안 바꿔지면 그냥 소로 머물러 있는 거야. 응? 영의 말씀이 소로 안 바꿔지는 거라고. 머리가 안 바꿔지면 원어를 공부하고 연구하면 뭘 할 거요? 머리가 바꿔져야 되는 건데.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건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문자로 된 글씨를 읽으면 뭘 할 거냐 그야. 내 얘기는. 양. 예수님이 양을 안고 왜 그림들 많잖아요. 예수님을 목자기 때문에 양을 안고 귀엽다 쓰다듬어 주면서 뜻도 모르고. 양이 뭔데?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 이 무적의 옥의 얼굴들이 완전히 깨진 점이 된 자리가 양이에요.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바로 사람의 잣대입니다. 사람의 잣대도 말, 나귀, 낙타, 소, 양 똑같은 하나님의 잣대의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흉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간이 분별이 안 돼.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거야. 미혹당한다고. 할렐루야. 여기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우양에게 더하리니. 예? 뭘 더하느냐? 심한 악질이라고 그랬어요. 악질. 악질이 뭐냐? 떼베르입니다. 떼베르. 쓸 데가 없어서 지금 안 썼는데. 떼베르. 이거 말씀하고 같은 단어인데 이거는 굴복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으로 해서 악질을 바로 뭡니까? 바로와 바로 신하들에게 지금 내렸다. 짐승들에 내렸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잣대에 사람의 잣대가 굴복시키게 만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재앙이 나오니까 무슨 인병이 떨어지고 그런 어떤 육적으로 상할 때에 저주 같은 개념으로다가 접목을 시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잣대를 바꾸는 거야. 하나님의 잣대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를 하나님의 잣대로, 육의 잣대를 영의 잣대로 바꿔주는 거야.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딜 가느냐?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심판주가 되시는데 거기서 뭘 결정하느냐? 천국과
그 다음에 불못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불못으로. 그냥 불못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활활 타는 용광로 같은 불이라고 우리 생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시라고. 활활 타는 불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 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는 게 불이야. 불. 그 불못은 뭐냐?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불못이에요. 이게 불못이라고. 잘 들으셔야 돼요. 머리 바꾸는 기초 개념이 안 돼 있으면요. 1년을 여기서 공부해도 안 되고 8년을 공부해도 안 돼. 머리가 안 바꿔져. 강의 들을 때뿐이지 돌아서면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간다고. 여기 오면 그렇게 왔다가 스프링 마냥 차카닥 돌아가. 에? 여기 와서 들을 때는 하나님의 잣대로다가 말씀을 듣는데 나 문 밖에 나가면 차카닥 하고 돌아가. 자동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아, 그럼 바꿔주면 될 거 아니냐고. 바꿔줄 거 같으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 안 바꿔집니다. 안 바꿔줘요. 그러면 어디 들어가 바꿔주는 거냐? 불못에 들어가서 바꿔주는 거예요. 불못에. 그럼 불못은 활활 불타는 곳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빛을 받고 여기 마음 땅이에요. 마음 땅에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생명으로 살아나면 무지를 죽이는 고난이 따라온다 그랬지 아까? 그러면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많은 분들 중에 얌체 같은 족속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족속? 주님, 나는 십자가 고난은 싫습니다.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부활의 축복만 주십시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얌치죠? 이런 얌치 족속들이 많이 있다고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했으니까 나는 부활의 축복만 달라는 거는 정말로 얌치는 표현상 그런 거지. 잘못 가르친 자예요. 가르친 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가르친 자가.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내가 죽었으니까 너는 죽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은 대로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은 것과 같이 발도장 찍으면서 걸어와라 그 말이야. 똑같이 내가 죽은 대로 똑같이 죽고 너도 살아나라 그 말이에요. 어디다가 대고 주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겠다고? 그냥 부자만 되게 해달라고? 부자 돼서 어떻게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누구한테? 주님한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이게 예수 믿는 태도냐고 이게? 이게 천국 가겠다는 머리냐고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그러면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그대로 마음 땅이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무적행 그대로 있죠? 그대로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야.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럼 불못에 들어가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여기 살아서 나는 고난은 싫으니까 축복만 달라고 하던 그 얌체 여기 가겠어 안 가겠어요? 가서 뭐해요? 주님이 고난 당했으면 안 당했다는 걸 다 태워야 돼. 태워야 된다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창조 주신데 바보같이 어리석게 속는 분이에요? 속는 분이냐고. 창조주야. 얌체짓 할 게 따로 있지. 그 얌체가 통하냐고. 그게. 에? 그렇게 얌체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아까 내가 발효되는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잖아. 그랬죠? 썩는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안 나. 맹수맹수 풀 냄새만 나. 아니 여름이면 왜 뭡니까? 그 풀 비워서 이렇게 퇴비 만들잖아요. 퇴비가 썩어야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 풀 갖다 집어넣으면 풀 냄새만 밖에 안 나. 그게 바로 풀 냄새만 난다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지?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재앙입니다. 6번째 재앙이에요. 6번째 재앙은 뭐냐? 티끌 재앙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8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 이게 풀무예요. 풀무가 뭐냐면 그 왜 옛날에 어려서 우리가 볼 때 대장간 있죠. 대장간에 이렇게 풀을 이게 강하게 만들잖아요. 쇠를 집어넣으면 뻘겋게 닳죠. 그 두둥겨서 도구를 만들잖아요. 풀무가 아니라 지금 125년 전에 성경이 번역된 거니까 그 풀무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용광로예요. 용광로. 아니 제철소에 가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철을 녹여내잖아요. 그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다 태워지는 거죠. 그럼 뭔 얘기냐? 용광로는 뭐냐? 자, 올바른 안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식이 아니 용광로야. 그럼 거기서 뭐래요? 무지를 정복하는 거예요. 무지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용광로예요. 이해갑니까? 용광로에 재는 푸아우예요. 푸아우 여기고 깨트리는 거예요. 아파루도 깨트리는 거죠. 아파루도 먼지죠. 먼지. 아파루 아니 흙의 먼지로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게 흙의 먼지가 아니야. 무지가 완전히 깨져서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점이 된 자리가 아파루라고.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 설교하는 내용 이게 동영상 나가는데 이거 말고 다르게 공부할 방법이 없느냐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아니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다 아는데 왜 홈페이지 들어가 볼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자, 이 풀물불 안에서 지금 완전히 깨진 거예요. 무지가 깨진 거야. 깨진 건 무조건 무지가 깨진 거예요. 깨진 거를 자 손으로 이렇게 먼지를 둥금을 집어다가 지금 현상적인 그 얘기예요. 아니 성경 문자로 된 글씨는 그 얘기라고. 그러면 손으로 둥금을 먼지 가루를 재를 둥금을 집어라 이 얘기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웅큼은 뭐냐? 첫째에서 셋째 시기에 법으로 덮여진 거예요. 덮여졌다는 얘기는 네 다섯 여째 시기에 다 완성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무지가 다 깨진 거죠? 무지가 다 깨져서 먼지가 돼서 덮여진 거죠? 둘이란 말은 반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늘을 향해서 뿌려라.
하늘에다 뿌리란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젖대 셋째 시기를 향해서 뿌려라. 그러면 이 하늘들이 바로와 바로의 족속들에게 뿌려져요, 안 뿌려져요? 뿌려지죠? 뿌려지면 뭐가 일어나느냐? 독종이 일어나는 거야. 독종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여기에 울긋불긋한 거 이런 거로 보지 마시고 샤한이라고 하는 말인데 생명의 법으로 올바르게 태워져요. 뭐가? 사람의 잣대인 바로의 생각이 태워지는 거라고. 그게 독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바로의 술사들이 이걸 못했어요.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대응했죠. 근데 이것만큼은 대응을 못했다고. 대응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나 하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가 생각이 사상이 정신이 바꿔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바꿔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건 바로와 같은 생각을 가진 나를 생각을 바꿔주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바꾸는 것 저렇게도 바꾸는 것을 하나님은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지금 내가 바로라고 지금 내가 사람의 잣대라고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바로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내보낼 것 같이 임기응변으로 빨리 모세에게 이것 좀 빨리 걷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게 걷어가면은 또 마음이 돌아서는 거야. 네? 인간은 육적인 고통을 당할 때 요거만 모면하려고. 하나님이 모면시켜주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지금 딴소리 딴청 부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건 바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은 다 그렇단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꼭 거두십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소원하면 약속한 걸 꼭 받으신다고.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혈과육으로 볼 때는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환란이라고 나옵니다. 대환란이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엄청난 인류의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오해를 하고 있고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풀고 있어요.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혈과 육의 생각이 있죠. 그러면 이거 깨트리면 고난이 와야 안 와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대환란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대환란이라고 만든 거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요 다 죽어요. 아니 이 사람을 다 죽여놓고 하나님이 무슨 재미로 혼자 창조주가 계시나?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혼자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3차 대전이 유프라데 강에서 일어난다며요. 아니 종말론자들이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자 이건 다 있습니다. 이제
이거 열매예요, 열매. 창세기 4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잖아요. 4강이. 성경 안 읽었나? 성경도 안 읽고 이 말씀을 들으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오다가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겠느냐고. 어? 깊은 말씀, 높은 말씀, 넓은 말씀을 전거하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겠냐 그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는 거 아니야, 가치. 넓은 말씀에 깊은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금.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만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전 세계로 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배틀어지지 말라고 말씀 듣고. 창세기 2장 14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 땅에 무적의 옥이 완전히 깨트려서 즙이 돼서 나오는 거야. 4강이 아니고 아담의 마음 땅이 짓이겨져서 즙이 돼 나오는 거라고. 강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넷째 강의 이름이 뭐냐? 후페라테야. 그것은 열매 맺은 것이다.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열매 맺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뭘 하겠냐? 유프라데 강이야. 성경 읽어봐요. 유프라데 강이야.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난다? 유프라데 강에서 일어나. 그러면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 마음 땅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3차 대전? 혈과 육의 속성을 죽이는 3차 대전. 아멘. 무슨 핵포탄이 터지는 3차 대전이 유프라데 강에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가 359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